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꼭 버려야 하는 것들, 꼭 취해야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적용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 모습을 회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이전 생활하고는 완전히 변해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주의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라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거짓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해석하지 말고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거짓을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와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거짓을 버리라는 이유에 우리가 이 거짓을 합리화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말 것을 얘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가 참됨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때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는 있다라고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최근에도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사시고 따님이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 치료받는 아버지에게 따님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때로는 얘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특수한 경우를 들어서 모든 경우에 이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화는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즉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된 하나 되는데 거짓으로 묶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 될 수 없는, 오히려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반진담으로라도 결혼하기 전에 거짓말하고 결혼하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시작한다 그럴 때 거짓말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럴 때 그것을 거짓말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다도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일은 바로 거짓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분입니다. 26절부터 나오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분이 항상 나쁜 걸로 나타나진 않아요. 의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 안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지으면서 분을 낸다면은 이것은 의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만한 일이라 그러는데, 이 분을 내면서 사람을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고 투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우리가 합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중간중간에 마치 지뢰를 심어놔서 그 지뢰에 걸려서 넘어지길 원하는데, 그 넘어지는 모습이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용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강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악을 막아야 된다는 이유로 죄 짓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주일날 어떤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예배 장소인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예배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이 모든 순서와 이 모든 봉사자들의 자리를 떠나서, 때로는 봉사자들의 자리를 무시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때로는 떠나서 무엇 하는지 봤더니 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것이 의인가, 저것이 의분인가 인정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특히 이 거짓과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짓과 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분으로 할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분이 커져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28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굉장히
너무나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자, 28절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 여기가 이게 너무 급진적이란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도둑질했던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두 번째 이유, 내가 정말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혼자서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했던 그 사람에게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사람에게 네가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나눠봐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10계명의 계명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질서, 노동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아래 적어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된다? 먹을 것이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수고하는 것을 보고 누가 너의 수고의 열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져 주는 정도가 아니라 복되고 형통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는 어떤 일에 대한 수고여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일의 영역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소위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저희 세대 안에서도 좀 벌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어딘가에 방문을 하실 기회가 생겨서 교육 기회를 얻었는데, 그 교육 기회가 이제 자산 투자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이 부동산과 함께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상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딱 오시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너무나 안타깝더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을 수 있는 수고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번다, 아니면 금융상품을 통해서 돈을 번다, 물론 이 두 가지도 어느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은 우리가 옳게 볼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도 있지만, 요즘에 속된 말로 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그냥 영끌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내 손이 수고하는 이 수고의 영역,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신 이 수고의 영역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무슨 광풍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얘기해왔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항상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성공한 아주 극소수 사람들을 모델로 세워놓고 당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분야의 특성상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경우는 없어요.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고점에 돈을 넣고 누군가는 고점에 빠져나와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 욕심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복받는 보편적인 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일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건 뭐냐면 내 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할 거고 이 복되고 형통한 거를 통해서 네가 무엇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의 삶도 영위하기 힘들었던 삶에 있었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역사 안에서 내가 나 자신도 감당 못했던 삶에서 누군가를 돕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은 앞서 거짓과 분에서도 나타나요. 예전에는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말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삶을 살고 더욱더 단단한 삶의 영역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둑질하지 않고 흑심을 품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나를 통해서 복과 형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도 계속 읽어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서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이미 이것을 소유하였고 이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모습 안에서 유혹 안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성령이 지금 너희 옆에 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먹기 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엄마 아빠가 눈앞에 있는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거짓과 분 속에서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하는 삶을 살면서 나 이거 성령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의 본질의 모습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성령의 것이야. 성령의 품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 아버지가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고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 텐데 왜 저기 가서 빼앗고 왜 저기 가서 거짓말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제 필요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도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 우리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삼아 주셨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선지자임을 제사장임을 이미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연약하고 예전에는 부족하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지만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죄를 더 생성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정말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금방 넘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도 B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A라는 분이 갑자기 악독한 말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가지고 B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B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과 악의를 가지고 한 모든 얘기를 뭐로 받아들여요? 진실로 받아들여요. 정말로 받아들여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하자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분을 내는데 그 분에 뭐가 섞여 있어요?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죄를 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분은 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아직 이분의 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 최소한 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로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최소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멈춰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B라는 분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이 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진 않으면서 여전히 연약한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한 자들을 이끌며 품어주며 오히려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앞장서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하죠. 이럴 땐 B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종종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누구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얘기만 듣고, 그러면서 뭐 하는데 앞장설 때 더 안타깝냐면,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 돕는 일, 성경 공부하는데 앞장서는 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일도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집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한번 봅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건 뭐예요? 나도 악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장 근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악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노리는 틈은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악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즉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런 것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취소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취소시킨다든지 말씀 연구를 취소시킨다든지 우리 성도의 참된 서로의 성김의 교제를 취소시킨다든지 기도 모임을 취소시킨다든지 찬양을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22절 보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합리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악이 용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성도들에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게서. 23절 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세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지 죄악으로 막 섞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의 문제에 민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인간들과 고립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그 선이 증명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피해야 할 죄들은 모두 인간사회, 특히 교회에서 인간 상호 간의 조화를 파괴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독교 윤리는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즉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기독교 윤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산다 그래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을 취해야 된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나눠준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기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거짓말, 도둑질에 이어 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성령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에 알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의무보다 특권에 가깝고 이거는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시작도 과정도 목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수고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주셨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고 항상 넉넉하게 이김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미련해져서 악으로 더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약속 있는 방법,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